마음이 지치고 심란할 때 반야심경을 외우자 괴로움은 고요로 바뀐다. 사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괜히 눈물이 맺히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치고 세상 일에 눌리고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 조용히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할 때가 있지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끝이 없고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그 음성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 깊은 밤의 물결처럼 잔잔했습니다. 제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 속으로 스며들며 복잡하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세상을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공하니 그대의 괴로움 또한 실체가 없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보이는 모든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는 모든 것은 다르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반야심경의 구절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그 울림이 마음을 감싸며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지치고 심란하다면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그 한 소리를 따라 읊어보십시오. 반야심경의 울림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조용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일부 마음이 무너질 때 진짜 나를 보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요즘은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과거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의 그대를 보지 못한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손바닥 위에 먼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지는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그대의 괴로움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대는 그 먼지를 마음속에 붙잡아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다.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은 외부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대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맑고 단단하다. 부처님은 손으로 제자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대의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세상 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 안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남의 시선과 말에 흔들려 왔는지, 얼마나 불안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무너진 것은 생각일 뿐이다.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은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대가 그 생각의 구름을 걷어내면 그대 안의 빛은 다시 드러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안에 그런 빛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기억하라.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자신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일 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진짜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이니라. 그 순간부터 반야심경의 지혜는 이미 그대 안에서 깨어난다. 그날 밤 제자는 향을 피워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그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외워왔던 경전의 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으로 들려온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분명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부 반야심경은 마음의 거울이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입으로만 반복할 뿐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찻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찻잔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차를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잔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야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경을 외우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경을 암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은 암기하는 글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외우는 구절 하나하나는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그대가 그 빛을 마주하기 전에는 경은 단지 소리일 뿐이지만 그 빛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곧 지혜가 된다. 부처님은 이어서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읊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그 음성은 바람처럼 고요했고 제자의 마음은 그 울림 속에서 천천히 정화되었습니다. 부처님, 지금은 같은 구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그대의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경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듣는 마음이 달라질 뿐이다. 반야심경은 그대 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대가 먼지를 닦으면 그대의 얼굴이 드러나듯 그대의 본래 마음도 드러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경을 외운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대가 경을 외우며 마음을 비출 때 그 마음 속의 탐욕과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투명해질수록 세상은 더 맑게 비친다. 그것이 반야의 지혜다. 그날 저녁 제자는 향을 피워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전처럼 억지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느끼며 자신의 숨결과 함께 읊었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오온을 비추어 모두 공함을 보았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비추는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고요했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경은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고요할 때
그 거울은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 순간 제자는 알았습니다. 경을 외우는 일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임을. 삼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뜻을 이해하라.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반야 심경을 외울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니 그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한 손에 꽃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제자야, 이 꽃을 보아라. 지금은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느냐? 네, 부처님. 참 곱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시들 것이고 그 뒤에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이 꽃이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양은 사라지지만 그 향기와 씨앗은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색즉 시공이다.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그 근본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이란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뜻한다. 부처님은 다시 그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햇살이 비추자 그 잎은 허공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공즉 시색이다. 비어있음 속에서도 생명이 피어나고 사라진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괴로움도 지금 느끼는 슬픔도 색즉 시공입니까? 그대의 괴로움은 진짜가 아니라 그대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그 그림자는 햇빛 속에 녹아 사라진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괴로움을 없애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모든 괴로움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공의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제자의 가슴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공하다. 사랑도 미움도 두려움도 모두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대가 그 흐름을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맑아진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공이 허무함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도 제 안에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색즉 시공이란 세상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지혜를 보는 눈이다. 그 눈을 가진 자는 세상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 저녁 제자는 향을 피우며 다시 반야 심경을 외웠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그 구절을 읊을 때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사부,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껴안아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경을 외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을 외울수록 괴로움이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부처님. 괴로움을 없애야 평화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면 괴로움은 더 커진다. 괴로움은 그대를 성장시키려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밀어내는 순간 그 가르침을 거부하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에 떠오른 달을 가리켰습니다. 달은 어둠이 있어야 빛을 낸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괴로움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이 있기에 그대의 빛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은 모양을 바꿔 자비로 변한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입에서는 자연스레 경의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 퍼지자 가슴 속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안을 비출 때 그 괴로움은 지혜로 변한다. 그대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마음은 이미 씻기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을 외운다는 것은 괴로움을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괴로움을 껴안는 연습이라는 것을. 부처님, 저는 이제 괴로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공의 빛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반야의 길이다. 괴로움을 껴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그날 밤 제자는 향을 피우며 다시 경을 외웠습니다. 그 소리가 밤 공기 속에 번지자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으로 변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문이었다. 오부, 외움은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마음의 호흡이다. 그날 제자는 새벽녘의 고요 속에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경의 말은 익숙한데 마음은 여전히 산란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경을 입으로만 외우고 있구나. 경은 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숨으로 외우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으로 외운다니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관자재 보살을 떠올려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관조하는 자비의 눈으로 변할 것이다. 숨을 내쉴 때 행심반야바라밀 다시를 떠올려라. 그대의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놓아버릴 것이다. 제자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들이마시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쉬며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그 안에 세상의 모든 호흡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경은 글자가 아니라 숨이다. 그대의 숨이 고요해지면 경도 고요해진다. 그때 비로소 부처의 지혜가 피어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계속 외웠습니다. 숨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모든 생각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을 외우는 일은 단지 낭송이 아니라 자신의 숨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경을 외운다는 것은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부처님을 깨우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의 숨이 곧 기도이고 그 기도가 곧 삶이다. 숨과 함께 경을 외울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그날 밤 제자는 다시 호흡을 세며 경을 외웠습니다.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그 울림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고 그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육부, 반야의 지혜는 집착을 녹이는 불빛이다. 어느 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경을 외우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타오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불과 같다. 집착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경의 지혜는 그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그 불을 빛으로 바꾸는 지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꾼다고요? 집착을 없애려 하면 더 커진다. 그대가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순간 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그저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출 뿐이다. 부처님은 작은 등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어둠을 태워서 빛을 만든다. 그대의 괴로움도 그와 같다. 반야의 지혜는 괴로움을 없애지 않고 그 괴로움이 그대의 깨달음으로 변하도록 이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던 분노, 두려움, 후회가 하나의 불꽃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불꽃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점점 작아지며 따뜻한 온기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어둠을 지워야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둠을 껴안는 순간 그 어둠이 곧 빛이 된다. 그것이 반야의 지혜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움을 지우려 했기에 그 괴로움이 더욱 깊어졌던 것이군요. 괴로움을 밀어내면 그대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빛이 피어난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제자의 가슴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보여도 그대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빛에 의해 길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경을 외웠습니다. 신무괴, 무괴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다. 그 구절을 읊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그의 마음을 끝없이 밝혀주었습니다. 7부, 경을 외우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새벽이 밝아오자 제자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곁에서 배웠던 모든 가르침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처음 경을 외우기 시작했을까? 그때는 괴로워서, 지쳐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요즘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을 외우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경을 외우는 이가 아니라 경 그 자체가 되었구나. 제자는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경이 되었다고요? 경은 글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다. 그대가 경을 외울 때마다 그 소리가 그대의 삶이 되고 그 호흡이 세상을 향한 자비가 된다. 그대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한 그대의 삶은 곧 반야심경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새벽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제자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그 울림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기도이자 서원, 괴로움을 건너 지혜로 향하는 노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이 완성되었다. 가라, 또 가라. 저 언덕을 넘어 지혜의 세계로 가라. 그대의 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마음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읊었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소리가 안개 속을 감싸며 산자락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소 속에 모든 괴로움이 서서히 빛으로 녹아들었습니다.